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8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나도 향하지 못하게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시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논밭에 식물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더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며 힘 얻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시련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메마르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고 더 붙드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확산되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그 불길이 잡혀서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비록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는 두 번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변호균 집사님과 변시명 권사님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은 부자 관계입니다. 올 한 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의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더 마음이 조금 더 아팠던 것은 아들이신 변호균 집사님의 장례였습니다. 변호균 집사님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셔서 그 병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례에 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없어서 가족들만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사신 분이 또 가시는 길까지 외롭게 가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성껏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유족분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변호균 집사님의 삶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프게 태어나서 고통당하다가 외롭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집사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괴로움이 없는 곳, 그래서 다시 눈물 흘릴 곳이 없는 그곳 천국으로 집사님은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를 믿기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이를 믿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세상적으로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위로, 힘, 능력,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정말로 냉엄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교회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뭘로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펼쳐질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부끄럽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생겨서 세상과 교회를 힘들게 할까? 중국 때문일까? 또 누구 때문일까? 탓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펄쩍 뛰며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은 다르죠. 고난과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다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당황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받고 그냥 죽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몇 명이 힘없이 잡혀서 가서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누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십자가의 일에는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고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주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울 때 제일 위험한 것은 남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탓이오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좀 넘게 목회했습니다만은 느낀 게 있습니다. 내 탓이오하는 분을 보면은 교회 격이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아, 참 교인이구나. 참 교회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반대로 남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고 누구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교회 격이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교인인데 왜 저러실까? 교회가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누구 탓이나 누구 핑계나 밖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요.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동안 목사답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동안 정말로 장로답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권사답게, 집사답게, 정말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탓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회개할 때 병이 낫고
회개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깨닫게 하시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신 음성이 하나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단빛교회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처음으로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식 장례를 하게 된 겁니다. 유교의 장례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예식이 엄격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은 좀 약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교인들은 정말 그런 유교식 장례보다 더 잘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상여도 아주 그냥 꽃으로 장식을 잘하고 모든 과정을 더 잘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동네 분들이 처음 기독교적 장례를 접하고 야, 참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이나 더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도전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가 사물을 바꾼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바꾼 후에 내가 사물을 바꾼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믿고 있다면 나는 평안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을 믿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잠깐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되지 않고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잠깐 한 겁니다. 잠깐 근심했다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지칭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어디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죠. 애들도 학교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우울하게 있어야 됩니까? 불안하게 있어야 됩니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낙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기뻐지는 건 아니죠.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보면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지혜,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정적인 자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긍정적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닥친 이 고난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저희가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걱정하는 것 속에 저희를 매여있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변화받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닥친 고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성도들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붙잡고 기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심은 자들의 손길이 헛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광고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코로나 우리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열흘이 중요하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오는 김현호 집사님, 홍우수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무엇보다 또 평안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